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 순서지에 보시면 성경 말씀 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58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58절에서 6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8절을 공독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의 군중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여자친구와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은 했지만 좀 더 깊게 우리 모두가 좀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적절한 성경 본문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적절한데 성령의 이야기가 어떻게 창세기 24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24장 가운데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네 명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한 종이 나타납니다.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네 사람이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 성령님의 움직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 있어요. 실제로 신학에서 이 창세기 24장을 해석할 때 모형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모형론적.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으로 모형을 맞추고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 몸종, 한때 이삭을 대신해서 대를 잇게 하고 싶었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 오늘 창세기 24장에는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이름은 그냥 종이라고만 나와요. 그의 이름은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무엇으로 모형이 되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의 모형이에요. 성령. 그러면 이 이삭과 결혼하려고 했던 리브가는 누구냐 하면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성도들인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리브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종은 성령님의 사역 또는 성령님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리브가 신부였던 리브가는 바로 성도들이 우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모형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길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길어서 아주 중간에 중요한 내용만 우리가 좀 같이 좀 보았는데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오늘 대구로 돌아가셔서 이 창세기 24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흥미롭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 아주 깊게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24장은 한번 돌아가서 다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만 같이 한번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아내를 이방인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결혼할 만한 결혼 정년기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내를 주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자기의 몸종, 한때 이삭을 대신해서 대를 잇게 하고 싶었었던 그 종, 그도 늙었어요. 그 늙은 종에게 내게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라고, 구해오라고 사명을 주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 내용 가운데 계속 들어보면 이제 이 종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고 어떻게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정말로 자세하게 오늘 이 2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들여다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요 신부되는 성도예요. 성도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바로 리브가는 신부되는 우리의 모형이 되어져서 그가 이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영접하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실제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계셔요.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거는 컵입니다.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제가 조금 마셔가지고 한 반 정도 물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물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물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어지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면 이 물이 점점 꽉 차가지고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물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물이 점점 차고 넘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는 그 다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많은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맺어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사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온유의 열매를, 양선의 열매를, 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또 다른 은사들이 해가지고 점점 하면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때때로 충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는 제자들도 너희가 주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의미는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물은 있지만 성령님은 계시지만 좀 차고 넘치게 너가 그런 어떤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내지라라는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성령에 충만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가. 오늘 본문도 그와 같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도 그리고 그 종도 리브가도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모든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도함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그 첫 번째 역할을 한다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종 엘리에셀은 지금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모형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그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전부가 다 뭐요?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창세기 24장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에게 이 명령하는 거. 너 가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엘리에셀 명령을 받아 움직입니다.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도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다 앞에 보낼지어다. 이게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또 어쩌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맡은 바 직분에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그 역할을 들어갑니다. 성령은 항상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성령님의 사명. 성령님의 이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은사도 주고 충만도 주고 은혜도 베풀어 주고 응답도 주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택한 사명.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라고 했잖아요. 성도를.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라.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 누구로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은 자예요. 자, 옆에 계신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남자분이 신부 그러면 좀 그렇지만 신부예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쭉 보다가 리브가 딱 보고 딱 찍어서 너는 이삭의 아내야, 넌 내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딱 선택을.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또 세 번째 사역이 어떤 일이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부 대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삭. 신랑 대신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요. 성경에 보면 만나가지고 뭐 하냐면 이삭 자랑해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지? 왜냐하면 얼굴도 못 본 신랑이에요. 얼굴도 못 본 신랑. 저는 기억해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 할아버지와 결혼할 때 멀찌감치 얼굴을 2번인가 3번 보셨대요. 가까이서 얼굴 한번 못 봤대요. 평양북도 구성군 안골 당촌이라는 그 이북에서 마을에서 같은 동네 살았는데 아버지들끼리죠. 대부분 그때 당시 아버지들끼리 우리 아들 줄게, 우리 딸 줄게 서로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도대체 저희 할머니 표현 그대로 쓸게요. 이놈의 신랑이 이놈의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인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리브가도 신부되는 이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분이 이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를 높이고 그를 증거하고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종 엘리에셀도 리브가를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33절 한번 가보실래요? 24장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면서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기소개를 하고 진술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당신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 종이 리브가 앞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이삭을 잘 이삭은 믿을만하다. 이삭은 성실하다. 이삭은 인자하다. 이삭은 정직하다. 이삭은 온유하다. 그는 사랑이 많다.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는 미남이다. 삶도 넉넉하다. 끝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우리 안에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랑해요.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때때로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 같고 어려운 길 같지만 따라가기만 하면 축복이야, 은혜야.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니야, 성령님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뜻에 거스른다. 이건 뭔가 그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누구를 위해 움직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말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이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야, 이삭 별거 없어. 이삭과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이 결혼이 성사가 되겠어요?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요. 그냥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일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게 해줘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성령님이 바로 이 종이 리브가에게 신랑이었던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궁금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구주가 되시는지 주님이 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성령님, 내가 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알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깊게 알게 돼요. 더 깊게. 와, 예전에 이거 몰랐는데 이거 알게 되었다. 어쩌자다 저는 신앙생활을요 모태신앙으로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처음 어렸을 적에 알았던 예수님, 그리고 제가 제 개인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때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 시절 때,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인생 후반전에 목회를 다 내려놓고 이제 이 모습 가운데서 알고 있을 때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월 속에서 더 깊게 예수님을 묵상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천국 가면 훨씬 더 자세히 알겠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그때 좀 더 잘했을걸 하는 생각.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녀들을 두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너 결혼해봐. 그리고 너 자녀를 낳아봐. 그러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알게 돼요. 최근에 그와 비슷한 일이 좀 있었어요. 저희 집 아들이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돌이 좀 다가오는데 얼마 전 좀 아팠어요. 감기에 심하게 열도 많이 높고 막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아들 며느리가 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궁둥궁둥해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애가 열이 안 떨어지니까 뭐 여기에 붙이는 것도 붙여보고 약도 내고 병원도 가고 막 그러는데 힘든 어떤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엄마, 나도 옛날에 아팠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어? 전쟁. 우리도 간이 끊어지는 것 같고 힘들어져. 자기 이번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잘못됐나. 그러니까 정말로 그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더 깊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마 그도 세월이 흘러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더 깊게 알아가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걸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준다.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시느냐면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사를 줘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선물이요. 상급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줘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모형을 했던 이 종이 리브가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죠. 한번 22절 가 24장 22절. 낙하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낙하에다가 선물을 잔뜩 싣고 왔어요. 신부 주려고. 여기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저희하고 좀 어떻게 좀 보니까 금 코걸이도 있네요. 보니까 금 코걸이도 주고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 고리 한 쌍, 그러니까 팔찌 같은 겁니다. 한 쌍 되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어떤 것들을, 고귀한 것들을 신부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줘요. 사실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리브가가 마음에 든 거예요. 성령님이 딱 보니까 야, 이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물을 먹이는 과정들의 어떤 시험을 테스트해가지고 통과하니까 마음에 딱 든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저는 첫 번째 선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정말 영생하는 것, 이 변함없는 이 구원의 선물.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어쩌면 탕자처럼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주님, 그 아버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 성령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선물을 줘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이 종도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는 일을 그치지 않아요. 53절 봐보실래요? 성경의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또 그들이 막상 결혼하게 되어지면 결혼 선물을 얼마나 또 많은 걸 주겠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가족들,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 그러니까 선물 주려고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잔뜩 가지고.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 13장 말씀 가운데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고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받을 수 있고 내일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많은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성도에게, 신부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신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야 돼요. 이삭을 만나지 않고는 이 결혼 예식이, 이 만남이 성사될 수 없어요. 분명히 만나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61절 보시겠습니다. 60.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제 그가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58절 가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물었어요. 너 함께 가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종이 리브가한테 묻는 거예요. 자, 이제 너 선물도 줬고 지금 내가 이삭에 대해서 소개도 했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대해 이야기 다 했어. 자, 이제 너 이삭을 만나러 가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 속에 58절에 말합니다. 함께 가려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너 갈래? 너 따라갈래? 가겠다고 딱 얘기해. 그랬더니 61절에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인,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요, 이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떡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택한 받아. 쟤는 왜 택한 받지 못했지? 나는 왜 택한 받았지? 전 잘 몰라. 그건 알 수 없어요. 천국 가야 알 수 있어요. 나를 선택하시니. 제가 저를 생각하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전 안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래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아요. 모난구석도 있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자라날 때. 좀 음식 좀 가려 먹지 말아라. 왜 이렇게 일이 짰니? 너는 이렇게 못된 구석이니? 말을 좀 이쁘게 하지.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의 은혜로 택한 거예요. 그저 주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지만 주님 묻는 거예요. 너 따라갈래? 더 큰 은혜를 경험할래?
여러분 그래서 은사와 열매는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해요. 두드려야 돼요. 선택받은 일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이지만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묻는 거예요. 너 갈래? 가려느냐? 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 데리고 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예요.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째는 예배자. 그죠? 언제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어디서든 주의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됐다면 그때 짝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것이 기도자가 돼요. 이 기도자가 된다는 이 속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구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대상이에요. 기도는 대상이에요. 기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엉뚱한 데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무에게 기도하고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주문에 이거 하나님께 기도. 그렇게 기도자가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삶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여유가 있어집니다. 성령의 충만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너 가려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말 가겠나이다. 인도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6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니까 줄줄줄 따라가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예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요 가는 거예요. 부자 관원에 너 날 따라와라. 너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았더니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안 데려가요. 그도 우리 하나님을 알았지만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은 내가 적극성을 가져요. 기도하고 신앙생활 강구하고 사모하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매달리고 간절함이 그 속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님은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도합니다. 그가 가려느냐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그래놓고는 한참 가다가 가려느냐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기다려줘. 기다려줘.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탕자를 기다려주는 아버지. 기다려줘. 기다려. 거기서 멈춰서 기다려줘. 이제나 저제나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줘. 그의 영이 열리고 기도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줘.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는 결혼하지 않았고요. 아직 신랑 되신 예수님과 뭐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한번 우리 창세기 요한계시록 17장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제일 끝부분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19장 19장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과 8절 7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혼인 결혼 날짜가 다 됐어요.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우리가 준비하는 거야. 신부가 우리를 준비하는 거야.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허락하니 이거예요. 이 세마포 옷이 뭐예요? 이게 드레스예요. 웨딩 드레스예요. 이걸 입혀줘요. 큰 드레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가 경건하게 준비하라. 그래서 이 성령이 성도를요, 이 신부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66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4장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제 신랑 대신 이 이삭에게, 우리 주님에게 성도 이 리브가를 만났던 모든 일을 또다시 보고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종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까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항상 함께 인생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이 컵 안에,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성령님이 어쩌면 물이 밑바닥까지 조금 더 높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주하시. 그래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오늘 너 가려느냐? 그러면요 성령님이 채워져요. 따라가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물을 막 더 주는 거예요. 데리고 가니까 선물을 더 주고. 그래서 충만한 성령의 삶들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옆에 계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자, 한번 두 분이어서 한번 얘기해. 가려느냐? 그러면 제가 그러면 가겠나이다 대답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두 사람. 자, 가려느냐? 가려느냐? 자, 그러면 따라가니? 데리고 가나이다 그래. 따라가니? 데리고 가나이다. 예. 꼭 이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늘 깨어 성령 충만하는 내주하신 성령님이 차고 넘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계신 성도분들의 머리와 그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